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새롭다는 것, 시작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의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로 첫 시작을 할 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의사로 시작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입학식에 각 학교마다, 학과마다 학생으로서 책임에 다한 선서를 합니다. 제자비전 아카데미도 시작할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자 결단을 알리는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권력 암투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또한 아비삭을, 아버지의 아내를 구하는 꾀를 내어 여전히 반란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적들을 제거해 갔고 왕권을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솔로몬의 시작,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과 같은 것이 오늘 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그 시작의 선언과 같은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다윗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요. 내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맞습니다. 그가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림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아버지의 가르쳐 주신 유언을 따라 유지를 받들어서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산당에서 제사 지내며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주일 예배와 같이 특별 예배와 같이 삶도 멋지게 살아내고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그 큰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제안이 뭐 줄까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또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면서 마음대로 긁어,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구해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부터 이렇게 이렇게 탁 여러분의 입술에서 팍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이 뭐 줄까 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크레딧 카드 한번 딱 아들을 손에 쥐어 주었을 때 그가 끓는 첫 번째 구매 목록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듯이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에 앉혀주셨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고 살았고 또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큰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자원함으로 이 큰 헌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기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자발적 헌신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 속에는 솔로몬의 깊은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6절에서 9절에 그의 중심에 우리 6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6절만 봅시다. 자신의 시작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큰 은혜를 베푸사 그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자리를 주시고 자신은 왕자로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왕자로서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함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왕자로 성실히 준비했고 왕이 될 자격을 누가 봐도 갖춘 자인지 솔로몬은 단 한 구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오직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덕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시작이 전적인 은혜임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7절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들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죄를 시인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거니와.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왕 대신 하나님께 왕으로서 나아가 왕 대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아이 솔로몬이 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절대 왕이지 않는 것을, 변함없이 아이인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역할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나? 그들의 삶과 모든 모습은 제사장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제사장의 모습이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의 삶을 성전에서 함께 살면서 스스로 제사장이라 여기며 오히려 그 모든 것에 도취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욕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역할이 절대 나의 신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께 아이 솔로몬으로 고합니다.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 솔로몬으로 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솔로몬은 그 시작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사명을 알고 그리고 사명을 구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뭐 줄까 하셨잖아요. 달라 해야죠. 사명에 대해 달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신이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에 꼭 필요한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크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다. 그가 구하는 것은 맡겨진 왕권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구함입니다. 바르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솔로몬에게 줄 때 이 사명의 귀함, 중함, 또한 위대함, 그리고 또 중요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솔로몬의 구함 뒤에 하나님의 반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인간으로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세 가지. 첫째는 장수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 건강하고 싶은 것. 이것은 인간의 참 본연의 욕구입니다. 진시황은 참 그토록 왕이었지만 오래 살기를 너무 많이 바랬습니다.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안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본능부터 일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인생의 8가지 도구라는 것입니다. 첫째,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을 때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기억해서 돈 안 쓰는 것.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면 성공법을 터득한다. 유혹을 회피하기, 유혹에는 무조건 피하는 것. 약간 성경하고도 좀 마찬가지. 가계부 쓰기, 작은 성공 체험하기, 서약서 쓰기, 마음의 결심을 문서로 작성해보기, 진실을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투자,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부자가 되기 위한 본능이 모두가 잠재되어 있는데 이 부자가 대한 본능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부자로 되기 위해서 깨워야 할 나의 본능 마지막 8번째,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기도해서 내가 부자가 되도록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 이처럼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은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고 기도마저도 돈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운 만몬 시대입니다. 돈에 정직하고 돈에 겸손하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권력, 원수로부터의 승리, 패권, 왕권의 강력한 왕권, 권력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 패한 후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했다면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군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전쟁을, 내가 위대한, 내가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해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피값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념,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정의 욕구 뒤에 숨어있는 이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맡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간이 가진 이 모든 욕구를 넘어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 구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3가지를 나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권력과 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있는 곳, 군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솔로몬, 준비된 왕 솔로몬은 왕자로 성장해 왔지만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자신의 중심을 두고 아버지 다윗을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역사 속에서 키우셨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는 구약을 통해 너무 잘 압니다.
출애굽, 입가나안, 정복전쟁, 땅 분배, 그리고 왕국이 되어서 결국은 대리 통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당신의 당신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컸습니까? 솔로몬이 그 귀함을 알고 그 귀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귀함에, 그 귀한 사명에 자신이 뭐 줄고 할 때, 그 귀한 사명 제대로 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절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사명인 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채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 넘치는 뜻인 줄 알았기에 그 큰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드러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도요.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인권이에요. 영향력이에요. 때로는 권력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 아버지의 말씀 지키도록 예수님 철저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치우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 그러나 내가 먹어야 되는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삶에 단 0.01%까지 아버지 뜻에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는 이때 자신의 모든 것에 사명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자기 왕국, 자기 비전, 자기 영광,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내가 그만둬 하고 말고가 내게 있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솔로몬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잘 듣는 건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역할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기회, 은총,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뜻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에 하나님 감동시킬 순간은 몇 번 없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꼭 맞는 그 기도, 그 인생 보여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순간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그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기회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고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동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 듣는 마음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구했던 부귀 영광, 생명의 장수까지, 건강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난 이걸 구할게요. 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하나님 아십니다. 잘하고 못하고 내게 없습니다. 내가 이룰 것 내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룰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잘하고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듣고 잘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사명에 대한 집중력, 사명에 대한 회복, 사명에 대한 선명함,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듣는 마음을 구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으로 변함없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은 글에, 참 많은 이야기에, 참 많은 메시지 속에 통일한국, 또 앞으로의 열방, 부흥한국을 바라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메시지 속에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그처럼 주창하십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민족적,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흥교회 주신 은혜, 성령, 은총, 이 많은 축복, 이 많은 안락, 노력 이상의 것들 하나님 목적 없이 주셨겠습니까?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